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저는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대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20명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자들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세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사도들이 직접 목회한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영원히 살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물거품만 같아요. 뼈가 없고 이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 성을 빼앗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마음에 불편할 때 여기서 뭔가를 확 나오고 싶을 땐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스려라. 너 마음을 다스릴 때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고 그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실수하기가 정말 그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말세이고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기만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때로는 내 자신도 나에게 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미혹이 많아지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이단이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내가 서 있지 않으면 흔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둥 없이 세워진 텐트 같은 거 보세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건 날아가 버려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교회 가니까 누구도 있고 내가 또 안 가면은 교회에서 또 나한테 전화 오겠지? 귀찮아. 그러니까 또 갔다 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교회 뜰만 밟는 자들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바로 선다면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서 있다면 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해요. 틈탔다가도 저 사람은 말씀으로 세워졌구나.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넘어오지 않을 사람이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막냐면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주 유치한 말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 어머니 이름이 나오란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어머니가 나온대요.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외면하고 왔는데 참 우리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도 혹시 또 그거 어머님 뭐를 갖고 어머님이나 그러나 또 궁금해가지고 그쪽에 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가짜 예수,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데가 없다고. 자기랑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정명석 그랬죠.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내 성을 빼앗으면서 나를 유린하고 나를 강간하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리고 요새 애들이 사랑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도 참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사랑에 실패한 것도 사랑에 실패한 것까지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남자 저 남자 너무 허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준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순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잠자리도 같이 하겠지만 여기서 정명석 같은 사람은 자기를 통해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구나. 근데도 빠져요. 그런 거 보면은 마귀의 그 사단의 계획이 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허접하게 만드는 일을 멸망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상납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서로 교제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 매일같이 이 자리에 나와 이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제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 험담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예전에 저희도 전도한다고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모이면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걸 얘기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가슴이 아주 막 너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사실 누가 한 집을 본부로 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누구를 부르고 싶어요. 뭐를 해먹으면서. 그러면은 서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시면 누구 좀 오게 해주세요. 거짓말처럼 와요. 그 성령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까르륵대고 또 웃어요. 그게 또 감사해서. 그러는 것처럼 성령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 또 이렇게 먼저 선배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체험한 거를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다. 그 책을 보면 참 좋겠다 해서 서로 책도 나눠보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이웃으로 교제하면 안 되고 교인으로서 교제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그래야만이 잡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이라고 모였다가 야 누구는 뭐 어떻게 한대더라 저렇게 한대더라고. 야 우린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까지가 술 한잔 먹는 게 뭐 어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누가 취하려고 먹나요? 마시다 보면 취하는 거고 마시다 보면 우리 감각과 이성이 마비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내가 먹을 게 있으면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우리 이거 먹자.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단순히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는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너무나 은혜롭고 재미있으니까 스스로 모인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우 지난주 주일 벌써 주일이야? 그거 기쁘고 반가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주일이야? 전날부터 준비하고 내가 정말 나한테 최고 이쁜 옷이 어떤 걸까? 하나님 앞에 나 이쁘게 보여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 전에 나가는데 내가 허접하게 나갈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를 나눈다면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정말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될까? 내 자신을 꾸미기에 최선을 다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달려가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상처받는 일이 덜하고 남을 상처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3,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했어도 시험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배우기에 애를 썼고 또 떡을 떼면 같이 먹었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네 거 내 거 없이 정말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호흡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혼자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은 그 영양분을 아기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아기는 이 복중에서부터 아기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쓰고 생활하는 것 같아도 위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애쓰기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위에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냐 뭐를 떨어뜨리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도 아기는 또 혼자 자기가 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는 거 그거는 아기도 모르겠죠. 이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주는 그런 탯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김 집사 이 집사 이거 갖다 먹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무슨 집단들 있잖아요. 예전에도 어떤 집단들에서 다 팔아갖고 교회로 내라.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재림을 할 것이다. 이장님 목사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이거를 인용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다 모아서 우린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가정도 파괴하게 하고 다 처리하고 그 교회로 바치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혼자가 독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노동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공산주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자원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행할 때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눠 쓰고 같이 공용으로 쓴다는 것이지 다 한꺼번에 교회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거를 누가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나눠준다. 이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반응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라는 말은 내 성전에 나오는 사람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자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은 존경심과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랐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대하고 떡을 나누기에 힘쓰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그런 모임이 있을까? 많이 부러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우리들의 교회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정말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문화적 행사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이렇게 목사들이 모이면은 그래 우리 이렇게 지금 모이는 목사들은 다 적은 교회들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은 틀리다.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를 비난할 그런 자격은 없다. 왜 그러냐면 큰 교회도 처음부터 뚝딱 해서 큰 교회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가 커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내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 계획으로 이렇게 이러면 교회가 더 커지겠다. 교회를 더 커지게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막 경제적인 걸 따지다 보면 거기서 돈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 주머니로 채우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큰 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래서 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들은 분별이 없나? 이런 오해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성도는 천국까지만 목사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진짜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 속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면 성도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 먹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칠 수가 있지만 전하는 자는 네가 올바르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꾸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교회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저 텐트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가 많아요. 점점 십자가는 많아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될까요? 저 십자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내 거를 고집하지 말고 나만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공용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줘야 되는 거고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찬 신송을 받으니 하고 4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역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이거 칭찬이에요.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적다는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정예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랑 가정교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끼리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건 교회 안에서 교회랑 가정이랑은 틀리거든요.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얘기하던 사람이 멋쩍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너무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 자체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이 자체를 내가 정말 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요새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부르짖을 장소가 없어서 부르짖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처소를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의 더 깊은 그 끈끈한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는 또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눌리는 거예요.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가 지금 뭐가 목사야?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이 앞서갔는지 또 이것저것 세상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한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고 왔더니 교회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기도 쳐서주세요. 나에게도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목사가 교회도 없이 기도할 데가 없어서 집에서 조곤조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웃에서 민원 들어올까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주야 이 소리가 나오다가도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민원 들어갈까봐.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공동생활에서 영광 가려지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교회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곧 허락해 주실 거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도 정말 예배 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가정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거랑은 좀 기름 부으심이 틀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더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배에 놓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하게 돼요. 하나님 나 목사를 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말씀으로도 충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걸 보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나. 그러면은 나를 쓰셔야죠.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나를 또 성전을 주셔서 목회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멋있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속히 설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센 기둥과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